10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세월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써 바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저희가 선한 뜻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끝을 듣지만 저희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며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와 온갖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나태함에 핍박받고 미혹받고 또한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 사도를 통해 환상 가운데 두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며 눈으로 보게 하시며 듣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 보좌 내 생물 24장로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셋째 인을 떼시는 데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사도의 눈앞에서는 최후가 펼쳐지고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할 그 현장의 모습을 요한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두루마리를 뗄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요한사도가 눈물을 흘리다가 이 두루마리를 뗄 분, 곧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며 눈물을 그쳤던 요한사도의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그날에 우리가 소망과 기쁨이 넘치며 얼른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시록의 말씀들은 종말이 전개되어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숨겨진 듯한 뜻을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함께 읽고 계신 5장 이후에 계속되는 22장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종말의 결말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의 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있을 대환란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계속하여 있을 일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의 환란들은 4장에서 18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고,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은 19장에서 22장 5절까지에서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 18장 사이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내가 봄에 라고 전합니다.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환상에 의하면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의 일곱 인 중에 하나의 인을 떼셨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5장의 말씀처럼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을 뗀다라고 하는 건 인류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숨겨두신 그 말씀, 이제는 계시하실, 보여주실 그 말씀을 보여주실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11장 13절에서 요한사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 일곱 인 중에 처음 세 개의 인을 떼실 때 동일하게 내 생물 중 새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요한사도가 아닌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마린인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 중에 하나의 우레와 같은 오라라고 하는 소리에 등장하는 것은 흰 말이었습니다. 네 가지 인의 환상 중에는 총 네 마리의 흰 말이 등장합니다. 네 마리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홍마를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흑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라고 스가랴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스가랴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각각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건장한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병거 역시 하늘 보좌에서 다른 방향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령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보이는 네 말의 환상들은 열방들에 대하여 심판을 상징하지만 네 병거의 환상을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환상의 네 마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듯 이번 말씀 중에 있는 말들 역시 죄악과 반역으로 만연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말이라는 것은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원어를 씁니다. 흰색은 승리에 관한 상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또 활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단어로서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적을 무찌르는 능력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 흰 말을 탄 이가 면류관을 받았다. 이것은 승리의 힘을 가진 이가 싸우고
면류관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 주어서 받았다라는 느낌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말을 탄 용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긴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원어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전쟁마저 이기려고 합니다. 어린 양께서 첫 인을 떼실 때의 흰말을 탄 이의 환상은 싸우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나중 19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이때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흰말을 탄 이가 정복자를 나타냅니다. 갑자기 이런 싸우는 이미지는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당시 1세기 당시에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하던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의 군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동부 전선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긴장하게 만들던 이들이었습니다. 파르티아에서 로마를 무섭게 만들었던 건 파르티아가 언젠간 로마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7교회는 이 소문도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앞에서 그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사람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부숴줄 수 있는 저 파르티아 사람들처럼 저 흰말을 탄 용사가 이 일을 이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림을 또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말을 탄 이들의 모습은 상황을 부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정복자의 모습을 교회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교회도 명심해야 할 것은 물론 저 괴롭히는 세력들을 부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죄를 범한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저 파르티아 제국의 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계를 향한 심판임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강한 로마도 이렇게 부서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로마가 부서지지도 않았고 전부를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둘째 인을 뗍니다. 이때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생물을 묘사할 때 4가지 모습 중 첫째가 사자, 둘째가 송아지였는데 송아지가 그 둘째 생물이 말하면서 오라라고 말하면서 있는 모습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다른 붉은 말은 앞의 환상과는 다른 말이라고 구분해주는 말씀으로서 시작이 되는 말투입니다. 흰말 다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열왕기하 3장 22절에 피와 같이 붉다라는 의미를 전하는 불과 같은 색채를 뜻하는 붉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말은 피와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더라면 이번 붉은 말이 받는 것은 허락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은 디도미라는 원어를 써서 누군가 준 것을 받았다라는 원어입니다.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한 대로 화평을 제하게 하시고 서로 전쟁을 하며 죽게 함으로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서 활용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의 용사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시대, 평화의 로마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황제가 누리고 있던 그 평화를 제해버릴 것을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들 세상에서 실제로 있는 전쟁으로 화평이 제거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직접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아직은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번에도 네 생물 중 세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묘사된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한 생물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의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이해되기를 기근과 신음의 색으로 이해되는 색깔입니다. 실제로 문학적으로도 애가에서도 검은색은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며 말씀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기근으로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이 자는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저울은 천칭처럼 막대에 한 쌍의 접시를 매달고 무게를 재는 물건을 가리켜 저울이라 부릅니다. 정확한 배분을 위해서 분배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물건입니다.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곧 기근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 사도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계속 둘째 생물, 셋째 생물 자세하게 가리키다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 생물 중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음성만을 들은 듯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한 데나리온에는 밀이 한 대,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이 각자 분야에서 최고인 듯한 이 내 생물인데 피조물인 그 모습인데 그 모든 피조물들을 뜻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이 알 수 없는 음성은 기근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말, 곧 기근을 뜻하는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오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한 되라고 하는 것은 1리터에서 1.1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삼다수 큰 게 2리터니 그것의 절반을 생각하면 좋으시겠습니다. 그건 노동자의 한 사람의 평균적 하루 식사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은 보리보다 3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 때 보리가 거의 주식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보리 석대가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좀 더 해석하여 말씀드리자면 곡물을 사는 가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나 곡식이 비싼 것은 아주 가난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근들은 보통 다른 나라가 침략하거나 약탈당할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는 밀과 보리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생활할 때 필수 생활품이고 또한 필수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이나 보리를 먹어야 하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제거해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감람나무는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곡식밭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절반을 철거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잘라버리고 얼른 밀과 보리를 심어야겠는데 밀과 보리의 값은 올라 있고 이 밭을 갈아엎는 농사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기근에 기근이 더해질 아주 큰일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근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 인을 뗄 때까지 계속 아직은 망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망하지 않아야 하냐 하면 아직 당장 망해버리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심판은 죄인들이 다 멸망해버렸으면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버티고 있는 7교회 중 믿음의 싸움을 하며 헷갈리고 미혹되고 있는 7교회의 교인들 중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로마 시대 중에서도 핍박받고 미혹받는 소아시아 일곱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들에게 이 말씀과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냐 하면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서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직 세상을 완전 망하지 않도록 하신, 아직은 이들에게 소망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멸망시키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형제간의 살인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닿아보겠다고 백성들이 탑을 쌓을 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탈출하던 백성들이 말로서 죄를 짓고 또한 행동으로서 죄를 지을 때에, 정착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왕을 달라 이야기하고 왕들이 죄를 짓던 때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주어주셨던 모든 규례와 율법과 모든 말씀들로, 제사의 방법들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세상에 그 말씀들을 전부 이루시고자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찍이 죽음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일곱 인을 떼시고 두루마를 펴기에 합당하신 권세의 예수님이셔서 그 인을 떼시며 아직 이 모든 이들의 멸망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영사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고 또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회개할 저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기고 버티고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게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이 오늘도 이겨내야 할 피곤과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어려움들이고 또 학업과 사업 간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데, 또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 아침 우리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행동을 기다리시고 또한 모든 열방의 돌아옴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긴 자가 되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곱 인을 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로 올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두렵기보다 이 날이 속히 와서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저희를 미혹하는 어려움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이 있고 저희들이 주님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황을 끝내주시며 하루빨리 오셔서 저희의 눈물을, 저희의 아픔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저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오늘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남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과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지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